과거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무슨 문? 독립문? 독립문. 뭐 대한민국의 개선문이라고 독립문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일본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승리한 기념을 해가지고 그걸 독립문이긴 하지만 또 개선문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이탈리아 특별히 개선문 하면 많이 그치, 우리가 하루 얘기한 대로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개선문. 많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나와서 환호해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감격했던 그 문을 개선문. 이게 뭐 이탈리아의 개선문인지 프랑스의 개선문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 개선문이긴 한데, 오늘 이러한 개선문과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예루살렘 입성의 영광. 오늘이 종려주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종려주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지지난 2주 전이었죠. 종려주일을. 그런데 이제 우리 생명의 교회는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2주 연기해서 종려주일을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몇몇 교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렇게 지키는 교회가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2주 전이 이제 종려주일이었고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이었지만, 생명의 교회는 이번 주일 종려주일을 지키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또 먹을 것을 먹이시고 치유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그때는 조용히 입성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과거와 같은 조용한 입성이 아니라 아까 개선문에 나온 수많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사람의 눈에 띄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의 영광에 대한 성경의 바른 의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백성들은 왜 환호하며 찬송하였을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2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환호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어요. 왜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속국이에요. 속국.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독립, 해방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용사로 생각을 하였기에 백성들은 환호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백성을 먹이시고 치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백성들은 생각을 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흔들며 찬송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환호하며 찬송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 의해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이들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겠죠. 자신들의 먹을 것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러한 누군가가 있다면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 그러한 일이 일지 않을까요? 백성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걱정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런 정치인, 그런 대통령, 그런 국회의원이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환호해주고 박수 쳐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내가 알고 믿기에 그렇게 신앙의 시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를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시간이 흘러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바른 정립이 없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바뀔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 신앙의 바른 정립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부자 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목적. 그럼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 예수님 믿으면.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 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고난한 삶도 아닙니다. 고난의 삶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편안한 삶도 고난의 삶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목적 삼을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종료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죄인으로 재판정에 서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어버립니다. 돌변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붙잡힌 것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여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어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백성들이 외면할 것을,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이에요. 말씀을 이루고 우리도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란 것은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괜히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말씀을 이루는 삶을 할 때 자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목적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미 그저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다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와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을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에 살기에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이루려 할 때 우리가 뭘 드려야겠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손해는 보기 싫어.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생명을 드리는 것도,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싫어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과 치욕을 당하시면서 그 생명까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주님의 길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어떤 손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려 할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다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가, 한번 그것을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의 또 모습,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조롱과 그런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환호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있어요. 개성문의 왕과 장로들이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환호하며 격려해주고 기뻐하는 국민들의 모습, 그것이 개성문의 모습이었어요. 왕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에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귀 새끼가 상징하는 것은 겸손과 평화예요. 겸손과 평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겸손, 그런 겸손의 왕이셨고 평화의 왕이셨고 그런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뭐예요? 군림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많은 세상의 왕이 그런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인 온 세상의 왕이지만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졌어요. 벽이 생겼습니다. 그 죄의 벽을 깨트리시고 우리와 화목해 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꼭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세상의 왕은 그 성에 입성하는 것은 환호받고 찬사받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이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받기 위해서 그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을, 관역을 다른 물질, 명예, 권력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목적으로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그러한 삶의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